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후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저희 화요일마다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후반기를 종강하는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후반기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우리 귀한 찬양팀원들, 또 귀한 이 성경 공부 장소와 간식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우리 성경 공부반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겼던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건찰님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 또 함께 구역에 참여하며 또 귀한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던 마지막,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오고 싶어도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후반기에 이렇게 인사를 같이 시키지만 오늘이 제일 밝고, 네, 제일 즐거운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또 추워져서 이 감기 환자들도 많고, 제가 지난주에 이 장례를 가니까 1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구 권사님들이 이 장례 조의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금요일에 뵀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장례가 없어야 성경 공부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게 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데 보니까 각 지구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끝나고 이제 또 우리 구역별 모임이 있고 식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장 큰 치열한 쟁탈전이 뭐냐? 식당을 누가 점령하냐? 누가 먼저 가서 배식을 받고, 감사하게도 우리 14지구는 베들렘이 식당을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시는 곳은 괜찮지만 또 이게 밥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 반에는 끝나고요. 다른 지구는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다른 지구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지구는요, 그 반장님이 그래, 목사님 무조건 15분에 끝내주세요. 무조건 15분에 끝내달라고 이게 이야기하시길래, 그래도 우리 반은 그냥 목사님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셔서, 네, 제가 하여튼 열심히 오늘 로마서 16장 한 장 남았으니까 우리 또 잘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여러분, 로마서 1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 우리 1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은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도 그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서 15장 뒷부분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가로막히고 또 제한되고, 그렇지만 나는 그 로마를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로마서 15장 말씀이고요.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예? 예, 읽어오셨죠? 예, 안 읽고 오신 분들, 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예.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이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냐? 37명입니다. 3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편지를 쓰면, 요즘은 뭐 손편지를 잘 안 쓰지만 이 편지를 많이 쓰다 보면 그 편지 맨 마지막에 이게 추신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에게 뭐 이거 전해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37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는 어디일까요? 갱그레아. 우리 사도행전 때 공부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기억나세요?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갈 때 그 머리를 깎았던 장소, 거기가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던 장소가 갱그레아였어요. 지난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던 저희 팀은 그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차를 타고 이 갱그레아 호수 그 바닷가를 이렇게 경유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갱그레아, 고린도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의 외항구, 그곳에 일꾼은 뭐예요? 일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디아코논, 이 종, 또 집사. 근데 오늘날 우리 개념의 그런 집사와는 다르게요, 교회의 이 직분을 맡은 귀한 사람들. 초대교회 집사, 여러분 누구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스테반. 스빌디니 바브니. 초대교회 그 7집사가 있잖아요. 그 7집사들을 세웠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 여기에 이야기하는 일꾼, 이런 개념은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리 집사님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맡아서 말씀도 전하고 권면도 하는 거의 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일꾼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 우리 교회도 베베 공동체 있잖아요. 네, 베베. 베베의 의미는
빛나는 맑고 깨끗한, 특별히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아무에게나 그 편지를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다. 베베를 너희에게 뭐 한다? 추천한다. 여러분, 추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를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추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추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특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 특사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2절 시작.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 베베를 어떻게 영접하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특별히 합당한 예절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적당하게. 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초대교회 상황에는요, 이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역할이 지금과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이 베베가 가지고 갔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녀가 필요한 바를 그에게 제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이 베베를 잘 대우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여러분, 여기서 보호자라는 의미는 이 후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의 이 후원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필요는 없었어요. 왜? 스스로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후원하고 인정해주는 그게 필요 없었고, 그 자체로도 로마 시민이었지만 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이 사도였지만 또 동시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천막을 만드는 일로만, 그 수입으로만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이러한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후원자 중에 누구? 베베라는 여인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록한 그의 동역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7명. 근데 그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9명이. 이렇게 놀라시는데 그렇게 많이 안 놀라시는데 예.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역할을 봤을 때 이 9명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여성들이 얼마나 정말 큰 힘을 발휘했는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이 출석의 비율을 보면 남과 여가 몇 프로일까요? 네? 한 6, 70%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6대 4? 6대 4? 아니면 심하면 7대 3?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여성이 너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한국 교회도요, 이 전통적으로 보면 이 여성의 역할이 강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멸시받고 무시받고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여성들이었지만 그 여성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그 초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전도부인? 전도부인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전도부인이에요. 바이블 우먼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 전도부인, 그 당시에는 이 교역자를 세울 때도 이 남성만 주로 세웠으니까 아직도 교단에 따라서 여성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전도부인이라고 해서 바이블 우먼.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뭐 할까요? 이분들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교회 귀한 일들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맨 뒤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기도 이렇게 다 안고 전도부인이라고 해서 뭐 이 아기 돌보는 일을 다 맡기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정일 다 하고 집에서는 그런 일 다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그냥 와서 봉사했느냐? 아니요. 한국교회는요, 이 전도부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여성의 인권 신장과 여성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대 보면 다 선교사님들이 해온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교육을 하고 그 대표적인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이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진삼덕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부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가운데 계신 분 예사롭지 않죠. 이분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없던 믿음도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전도부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마 초대교회 베베도 이런 역할들을 했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갱그레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그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봐도 이 선교가 시작될 때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안선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해안선의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륙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륙으로 들어갈 때 특히 이 중국 같은데, 중국을 보세요. 중국 이 동쪽의 이 해안선에 따라서 복음이 막 들어가고 또 중국 내지까지 들어가죠. 그 중국 내지 선교회도 있는데, 근데 그 중국 내륙에 들어간 분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 선교사들이에요. 여성 선교사. 여성 선교사들이 더 헌신하고 더,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조금 상황도 재고 내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여성 선교사들이 더 신실하게 또 선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나의 동역자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우리 브리스길라라고도 알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여성일까요? 1번 브리스가, 2번 아굴라. 정답은 브리스가가 여성. 근데 이 초대교회 글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쓰는 사람이 더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남성이거나 계급이 높거나. 근데 이 브리스가를 먼저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브리스가가 그 남편 아굴라보다 더 복음에 대해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을 봐도. 근데 이 브리스가는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양반집 아씨였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본도가 어딜까요?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그 본도 출신이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거주하던 중에 글라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게 될 때 이들이 어디로 왔냐? 그 아굴라의 고향인 본도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와서 살다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3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다시 로마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 내놓았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 돌보았다라는.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사역의 대상이 정해진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를 보면요, 누가 생각나냐면 이 다윗이 저는 생각나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숨게 돼요. 어디로 막 이렇게 피난해서 가잖아요. 피난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아둘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600명이 되기도 하고 많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사람들 각 지파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종족이 제일 좋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자 지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자신도 힘든데 이왕 힘든 상황에서 누가 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다윗이 와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막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과 함께 다윗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어가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믿음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또 무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방인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에게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어디에도 문안하라? 또 저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말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이 교회인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왜 집이 교회일까요? 예? 예.
집을 집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 이런 교회였어요. 집이 교회인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잘 세워져 있었을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교회 건물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갔을 거예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하듯이 이게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일 수도 있고 저 산이 교회일 수도 있고 들이 교회일 수도 있고 지하 동굴이 교회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집이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뭐야 굳이 굳이 이런 데까지 와서 이 교회도 없는데 옛날의 교회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다 뭐 벽돌만 있고 근데 여러분 그나마 있던 그 벽돌도 뭐예요? 다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 언제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는 신앙이 자유화된 이후에 그때 지어진 기념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교회들이 많고요. 초대교회 모습은 이제 거의 없죠.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 그때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3, 3, 5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에베네도. 에베네도라는 이름의 뜻은 칭찬받다, 찬양받다. 그 이름 의미가 뭐 에베네도 하니까 되게 이게 근사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으로 뭐예요?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찬양이에게도 무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감이 다르죠? 네. 예,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개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에베네도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다라는 것은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처음 믿고 돌아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이어집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고했다. 어떤 경우 수고했다? 녹초가 되었다. 그냥 여러분 적당히 수고한 게 아니라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 몸이 몹시 지칠 정도로 고생을 할 정도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헌신하고 얼마나 이들이 이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우리 뒤에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자료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100% 누구다라는 것은 없어요. 다 어떤 추측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리아 여러분 많잖아요. 어떤 마리아일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몇 명이 볼까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면 한번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예요? 김씨, 이씨, 박씨 그런 것처럼 엄청 많을 거예요. 뭐 미국에도 많지만 그런 그 중에 수고했던 마리아일 거고 또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뭐 이렇게 이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되었거나 밝혀진 것은 없지만 뭐 승리의 만남이라는 의미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절, 7절을 말씀 가운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들 가운데 이 노예 출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라는 사람은요, 이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또 반대로 당시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스다구와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요,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비서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보시면 뭐 출신이 뭐가 중요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 글라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 그 신분에 따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와 로마 귀족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겠지만 당시에는요, 로마 귀족과 노예는 무슨 차이예요? 네. 인간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숫자를 셀 때도 세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 신분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뭡니까? 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소망교회. 소망교회도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분들.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2년 11개월이 됐는데요. 소망교회 온 지. 지금쯤이죠.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소망교회 부목사 청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면접들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교회에서 받아줄까? 소망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뭐 주변에서 막 지원했던 사람들도 우리 부목사님들 보니까 다 대단한 분들도 많고 또 머리숱도 다 나보다 많고 이런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뭐 다른 것도 내가 부족하지만 머리숱이 부족해서 소망교회 그래도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이 비주얼도 좀 있어야 되고 머리털도 좀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될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교만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뭐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제 안에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또 그 안에 우리의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 내가 대단해.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또 넘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그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구역에서도 이게 서로가 다 다르고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풍요롭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이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보시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 비슷하잖아요. 이 섬세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루보사는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 드루베나는 주의 일을 수고할 때 참 이게 섬세하게,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을 섬길 때도 이게 섬세하게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드루보사와 같이 고상하게 섬기는 분들이, 이게 다양하게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인물 버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시는요 원래 이 발음은 페르시다라는 거. 페르시다를 이 음가로 버시가 왔는데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럴까요? 바사.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뭘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바사는 알겠는데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래서 바사 출신 여성 노예가 바로 이 버시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 예수님 그거. 맞아요. 거기 관련돼 있어요. 루포는 누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알렉산더 루포죠. 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포의 엄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렇죠? 이 루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기억해 주시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 발음도 어려워요.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 사람은 부부 노예였어요. 부부 노예였는데 왕족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여기서 한번 살펴볼 인물은 이 네레오라는 사람. 이 네레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었던 사람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클레멘스.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었는데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그 사촌이었던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길래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가 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스 초대교회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 클레멘스의 비서가 바로 누구였다? 네레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레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정말 각 지역에 다 흩어져요.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왕족의 비서도 있고요. 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일꾼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 이건 뭘까요? 이건 초대교회 고대 근송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만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악수하듯이 이 구체적인 이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배경 출신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 한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그것을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그 안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항상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이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항상 이단이 있어 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찾아오고 흔든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가 배운 교훈 뭐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핵심 뭐예요? 이신칭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슬러서 반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분쟁은 뭡니까? 쪼개는 거예요. 불일치, 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쪼개려고. 이단이죠. 그래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게 하는 건 뭡니까? 거치게 하는 거? 함정, 올가미, 이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막 다 뭐 분쟁하고 이러지 말고 뭐 하라? 그냥 멀리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이단을 만나게 되면요, 이단을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설득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떠나가라.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설득하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이단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이단을 믿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호기심 때문에. 내가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겠다. 그래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방법은 뭐하라?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네,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할 텐데요.
반장님, 예,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 사진을 좀 찍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렇게 찍나요? 네, 다 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끝내야 되는 분위기인데, 네, 저희가 아직 조금 남아서, 네, 먼저 또 진행을 하고 공부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17절 말씀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단의 위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고, 이단들에게도 뭐 저에게 교리가 있듯이 이단들에게도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전도 방법, 네, 이단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단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그 25년인가 30년인가 그 동안 이단에 속해 있다가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가 왜 이단에 빠졌는지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이론이 이 바이트라는 이론이에요. 바이트가 이 영어로 말하는 깨물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걸리면 이 딱 깨물어서 놓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강아지가 보면은 딱 물어가지고 놓지 않는 것처럼 이 BITE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요, 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행동,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범들이 특히 이런 것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잘 맞아요. 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잘 빠진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한 4배 정도 열심히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그렇다고 나는 이단에 안 빠진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행동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를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다 차단하는 거예요. 다 차단시키고 이단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통제할까요?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도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마지막 단계가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막 이단에 빠진 사람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입이고 이랬더니 그냥 울어요. 뭘 한 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을 이렇게 욕하냐고 그 자체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통제당한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못 나올까? 이런 것들이 이 통제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단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연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특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빼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열심히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열심히 없어서 안 빠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종강이잖아요. 잘 됐다. 내년 3월까지는 방학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적 생활도 방학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렇죠?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놨으면 내가 그래도 이번 학기 뭐 로마서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1년 동안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가능한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 믿음이 요 정도 될 거야. 여기는 요만큼은 했으니까 이만큼은 아니어도 요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잠깐 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요 정도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가요.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배를 말하면 배가 약간 평지의 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간 기울어진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오르막인 그 배를 타고 올라가려면 노를 계속 져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노를 젓는 인생. 근데 내가 노를 저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져야 되겠어요? 성령의 모터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은혜의 자리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비록 종강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명이 아멘 안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 그 위에 그 분쟁을 일으키고 거듭된 자들,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만 챙기는 거예요. 이단들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그 자기들의 욕망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교활한 말은 뭐예요? 그럴듯한 말. 또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약간 감언이설 같은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 야, 성경 공부 한 번 빠지면 되지. 주일 한 번 빠지면 되지. 1년에 52주나 있는데 50번 드리면 됐지 뭐 또 굳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그 대표적인 속삭임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여러분 사탄들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사탄들이 이 회의가 열렸대요. 회의가 열려가지고 소망교회 14지고 안 되겠다. 이게 성경 공부인데 자꾸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좀 흐트러 놔야겠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한 사탄이 뭐라 그랬냐? 그냥 모이게 하십시오. 모이게 하세요. 공부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일부터 하게 하세요. 내일부터.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근데 그 결단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계속해서 미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학기부터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아니면 이거 타고 할게요.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19절 말씀 같이 19절 20절 시작. 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아는 이 구절인데요. 우리는 선한데 어떻게?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근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워져가는 인생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악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저걸 왜 해? 저걸 왜 해?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소식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속삭이고,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도록 우리를 속삭이고, 여기처럼 선한데 어떻게?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게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사탄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21절에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참 아들이고 동역자였어요. 실제 아들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 디모데 그 찬양이 내 진정 사모, 거기 나오나요? 아닌데,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거기 4절인가요? 보면, 네, 거기 보면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사람이고, 이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출신이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이 그 에베소를 대신해서 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부탁하죠.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사랑했던 장소,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곳 하나가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그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부탁해서 그 사역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끼고 정말 참 아들같이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공동 집필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할 때 바울과 뭐 소스데네와 뭐 실루아노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디모데도 같이 바울과 함께 그 편지를 보내는 공동 집필자로 나옵니다. 또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더디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누구였어요? 베베의 종이었어요. 베베의 종이었는데 이 베베가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 대신에 뭘 하게 해요? 대필.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 로마서를 대신 기록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쓰면 되지 왜 대필을 했을까? 바울에게는 이 안질이 있었죠. 눈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근데 대단하죠. 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인용하고 이런 거 보면 그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울까요? 제가 이게 안경을 쓰는데 눈이 1년 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렇게 아래로 볼 때 이렇게 좀 나빠진 걸 보면서 나도 대필자가 필요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약간 스마트폰의 영향인 것 같고, 노트북 막 이런 거에 영향인 것 같아서 너무 이 말씀 보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야, 말씀을 보는데 눈이 나빠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읽는 분도 계셔요. 근데 막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도 성경책 이렇게 큰 거, 그거 막 돋보기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는 누굴까요?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바울이 내가 누구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 사람이 가이오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그 디도 유스도가 아마 가이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에서 추방될 때, 바울이 쫓겨나게 될 때 그때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 성의 재무관은 뭐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고, 2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소가 넘어가시는군요. 왜 없음일까요? 성경을 보면 없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만들 때,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절을 다 구분했어요. 처음에 바울이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이 로마서 편지를 쭉 계속 쓴 건데, 그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거 보기 쉽게 또 절, 장 이렇게 구분을 먼저 쫙 해놨는데 24절도 그 당시에 이 구분을 다 해놨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 성경과 가깝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신뢰하는 그 사본에는 이 24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원래는 뭐 있었겠죠. 원래는 뭐 24절이라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24절을 빼도 되는데 이미 절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절은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발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감춰두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또 마지막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한 주간 이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던 걸 쫙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아마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었네. 또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이룬 것이 아니었네. 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복음 로마서의 핵심 주제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인생이지 않을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거에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14지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로마서의 말씀을 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매 시간 읽으며 그 말씀의 뜻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자라게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우리를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종강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